하나님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고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너희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역경과 어려움은 언제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역경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역경을 만났을 즈음에 그 한 번의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세미나가 그 김주한 교수가 인도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뭐 책으로도 남은 그런 유명한 그 세미나였는데요. 그 회복 탄력성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경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경을 딛고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연구했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든 역경을 딛고가 아니라 역경을 발판으로 해서 튀어오르는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을 회복 탄력성 이런 주제로 책도 내고 세미나를 인도하는데요. 거기 몇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첫 번째 그 안드레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예를 들은데요. 이 안드레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가장 못생긴 사람으로 유명세를 떨쳤다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아유 쟤 못생기네. 그런데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술주정뱅이에다가 폭력이 심했어요. 그래서 학교는 근처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생긴 데다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학교를 잘 못 다녔기 때문에 완전히 왕따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이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나중에 내가 만약에 그와 같은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술주정뱅이 아들 밑에서 자라지 않으면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시절이 없었으면 성냥 파는 아이 소녀 이런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 어릴 때에 못생기고 왕따 당하고 술주정뱅이 아들은 블레싱, 오히려 그것이 역경이 축복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한 영국 미인을 소개하는데, 이 여자는 굉장한 미인이잖아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어떤 한 남자에 반해서 결혼해요. 그런데 그 포르투갈의 그 남자가 굉장히 가정폭력이 심해요. 결혼해서 여자아이를 낳아서 다시 싱글맘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가난한 생활을 했는지 아이 우유값이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가난했는데 아이가 커서 5살쯤 되니까 책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책을 사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엘 롤링이, 아니 애기 먹을 우유도 없는데 책을 사달라 그러고 책을 읽어달라 그러니까 다 낡아빠진 타자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서 하나씩 둘씩 그 아이에게 읽어준 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해리포터라고 하는 역작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포춘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 500명을 선정하는 미국 포춘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기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우리나라의 이건희, 그런 사람들이 500대 부자가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책을 써서 그 포춘지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조엘 롤링이에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내가 그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그리고 아이 우유값이 없어서 그 다 나가빠진 타자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편 한 편 아이 읽도록 그 글을 쓰지 아니했다면 내가 이렇게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역작의 글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그런 거 몰랐지만 내 그 모든 삶의 역경은 블레싱,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사람 더, 여러 사람들의 예화를 쫙 그분이 세미나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한 사람 예를 더 드는데,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농구 선수 이야기를 예를 들더라고요. 농구 선수, 이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농구 선수인지 현역 시절에는 마이클 조던 이러지 아니하고 에어 조던, 날라다닌다, 이래서 에어 조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에어 조던이 고등학교 때에 코치가 하루는 부르더니, 야, 너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농구에 소질이 없어. 내가 볼 때 너는 골프를 하든지 야구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농구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방출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조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안 갈래요, 나 농구할래요, 이렇게 사정사정했지만 쫓겨났던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마지막에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선수 시절에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300번 이상의 경기에서 졌다, 20번 이상 꼭 승리하라고 이끌라고 하는 임무를 받고 졌다.
그 다음에 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 왔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의 나의 정확한 비결이다. 어릴 때부터 농구 천재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요, 너 없으면 우리 농구팀이 문을 닫아,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마이클 조던은 쓰라린 아픔을 견뎌내고 이런 과정을 그냥 견뎌낸 것 정도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 그거를 스프링보드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스프링보드는 수영 다이빙 선수가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 하냐면 스프링보드를 누르잖아요. 눌렀다가 뛰어내리잖아요. 역경을 발판으로 해서 더 높이 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젤에 나온 사람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역경을 참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을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스프링보드로 삼아 더 높이 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제가 예화로 서로를 끌고 들어왔는데, 오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예요. 오늘 여호수아 8장을 읽었는데, 사실 여호수아 8장에 나타난 그 전에 7장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호수아 7장에 여호수아의 실패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실패는 어떤 면의 실패냐면, 그 앞장 6장에 여호수아의 대승이 나와요.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 그 성에서의 승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베비, 아무것도 아닌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그야말로 여호수아 7장에 나온 성은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이니까 여리고 성을 승리했던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만만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여리고 성 승리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성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한 단어, 이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지도자로서 졸속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민족을 이끌고 있는 한 지도자가 졸속으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7장인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했던 여호수아가 한 3,000명 군대의 일부만 보내어 그곳의 모든 군인들이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요.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실패를 가져와요. 이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두 남자였는데, 하나는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잘못된 결정과 또 한 사람은 아간이라고 하는 아간의 범죄예요. 두 사람이 다 실패의 요인이에요. 그런데 이 실패의 요인을 경험했던 두 사람 중에 아간은 그대로 실패 때문에 아간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오늘 그는 그 인생이 마무리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역경을 딛고 다시, 아마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도 되어질 만큼
에어 여호수아,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하는 여호수아, 이렇게 제목을 잡아도 될 만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여호수아, 이런 여호수아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회복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이 자리에 나왔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회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역경을 딛고 일어났던 회복 탄력하는 것처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간이 왜 실패했지만 회복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간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을 보게 되고, 여호수아에게도 실패했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자, 여호수아 7장 1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녹사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말씀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 중손이요 삽디의 자손이요 갈림의 아단인 누가 뽑혔더라?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냈냐면 아간을 찾아냈거든요. 아간이 지금 범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이 그 값비싼 외투가 탐나서 외투를 슬쩍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성을 함락할 때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원인이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건 외투 하나를 훔친 그 죄 때문에 아이성이 지금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지파별로 모이게 하고 좁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읽었던 말씀들이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간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이 꼭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요? 지금 아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여러분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은 예측하고 계세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간에게 지금 계속 여기 16절, 17절, 18절 같이 여러분이 쭉 읽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찾아냈다고요? 네, 아간을 찾아냈는데, 야 아간 너 일로 와봐. 너 때문에, 너 명령 지키지 않기, 너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아이성이 실패한 거야. 너 나가.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 16절에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유다 지파가 뽑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모였고, 그리고 17절 삽디의 가족이 모였고, 점점 이렇게 뭐 게임에서 줄이듯이 줄여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그 가문 그 가족 중에 아간을 뽑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게 대답하셔야 돼. 무슨 기회를 주셨을까요? 감을 잡은 사람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회복의 길은, 저를 보세요,
회복의 길은 세상에 그 회복 탄력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인문학적으로 도입을 시키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성경에 나타난 모든 회복은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 회복의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지금 아간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결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이렇게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간은 지금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인데 그 회개할 수 있는, 맞아요 하나님 그때 내 여리고성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또 훔쳤어요?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그 죄의 복귀하는 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을까요? 얼마나 긴 시간이 그 죄의 복귀였는데 아간 마음 가운데 콩당콩당콩당 이거 지금 나 찾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점점 막 좁혀올 때 막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근데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또 그거 별거 아닌데 그 한마디만 했어도 살아나는데. 회개에 클로 치고 있는 아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아간과 그 모든 잘못된 결정, 아간의 죄와 더불어 오늘 잘못된 결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지도자로서 잘못된 결정,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때로는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의 죄의 결정 하나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차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도자의 결정,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의 결정,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의 결정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수아의 아간의 범죄와 이 여호수아의 이 결정이 그 3,000명의 백성들을 죽게 했잖아요. 지도의 잘못된 결정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7장 6절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저물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간과 여호수아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아간은 그 인생이 끝났어요. 여호수아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나중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를 쓰는데 여호수아를 쓰시는 장면이 바로 7장 6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판단, 자기의 교만, 내가 여리고성에 승리했기 때문에 아이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보만 듣고 졸속된 판단했던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7장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말씀했어요. 이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접속사 이에, 한번 따라할게요. 이에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지금 회개한 결과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이미 나오게 하셨다. 여호수아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전에는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이에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게 넘겨주리라. 자, 보세요. 다시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무슨 말씀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언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뒤를 이어서 이끌어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8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시 나오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서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3만 명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8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설교 저도 오래간만에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오래간만에 회개라고 하는 설교 들어볼 거예요. 왜? 회개라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안 좋아하는 설교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나쁜 목사죠? 근데 회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뭐가 회개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내 삶을,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굉장히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거는 회개의 한 과정이고, 따라서 볼까요?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여호수아가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졸속 판단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교만을 따라 아이성을 쳐들어간 것이라면, 지금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다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하는 대로 오늘 여호수아가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미안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러면 이건 대단히,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도 눈으로는 보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놀라운 위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가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가 사실은 가슴이라고 그래요. 머리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가슴에까지 내려오는 게, 가슴으로 막 깨닫고 가슴으로 뭐 알고 이런 것들이 가장 멀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먼 거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들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머리로 들은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것이 내 손과 발로 옮겨지게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단순히 회개가 울고불고가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내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일부 예배에서는 길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줄이고 지금 세계적인 그런 영성학자라고 말하면 C.S. 루이스를 말하고 있는데, C.S. 루이스가 피고 속에 있는 하나님 이런 책을 썼는데, 피고 속의 하나님 이런 책을 썼어요.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재판장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피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은 피고 속에 하나님을 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 그때 왜 어려움을 주셨어요?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 왜 그 고난을 주셨어요? 그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피고의 하나님. 현대 그리스도인은 자꾸 하나님을 피고로 만든다. 그것이 절정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창기와 노냐 말이야. 예수님이 왜 오늘 세리하고 노냐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같이 빌라도나 이렇게 높은 대제사장하고 놀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재판장 자리에, 모든 걸 판단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고, 우리 인간이 그 밑에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그냥 인도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은 시편 37편 23절 24절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우리는 다 넘어지고 다 실수하고 다 죄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져 아간처럼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탄력을 얻어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시 그것을 듣고 스프링보드처럼 튀어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성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놀랍고 위대한 일, 그리고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오늘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아간은 사라졌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놀라운 정복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라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심이라.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셔서 다시 회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